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금식 9일차가 되었습니다. 9일차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땐 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오늘 점심을 우리 정국 형제와 하은 자매에게 맡기고 좀 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힘들어 보이지 않죠? 괜찮아요? 네. 금식 안 하는 우찬이가 더 힘들어 보여요. 우찬이가 이제 아까 찬양 연습을 하러 내려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조금 아파요?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자라는 그 청소년 시기나 뭐 이렇게 청년 시기 때 보면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아프고 배도 더 많이 아프고 뭐 더 피곤하고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뭐 내장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렇죠? 막 성장이 되잖아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또 키도 막 자라니까 뭐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배가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보니까 지금 현재 3명밖에 시청을 하지 않고 있네요. 네. 아무튼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기도를 준비하셨구나, 기도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임박했다는. 마치 우리들이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처럼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고 9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일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하나님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암에 걸려서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 자녀들을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또 남겨진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거예요. 허튼 기도가 아닐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도, 물론 앞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내가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내가 부모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죠. 저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외로워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부활, 우리의 영혼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육신은 비록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앞에는 갑상선암, 이 앞에는 고혈압과 당뇨로 막 쓰러지셔가지고 위급하게 오신 분, 또 여기는 자궁암, 다 암 환자예요. 또 어떤 분은 유방암이 10년 전에 유방암이 왔었는데 그게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이제 뇌까지 왔대요. 뇌까지 와가지고 눈만 이제 뜨시는 거예요. 눈만 껌뻑거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퇴원하기 전에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응급실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다 토하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아들하고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59세. 59세. 59세에 이제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뇌까지 전이 돼서 이제 먹을 음식을 먹일 수 없고. 자, 59세. 저는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제가 내일 죽는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냐는 말이에요.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우찬? 예? 자, 이거는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저는 잘 웃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 성격 때문에 웃고, 성격 때문에 우울하고, 성격 때문에 침울하고, 성격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원에 가도 기뻐요. 응급실에 가도 기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어도 감사해요. 누구를 만나도 반가워요. 당신을 축복해요. 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자꾸 없어집니까?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화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요. 분노와 짜증으로 얼룩진 얼굴이 되어버려요.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기쁨이 항상 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웃는 연습 해보세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모습.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생글생글 잘 웃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웃는 모습이 없어져. 웃는 모습이 항상 더
긍정적으로. 더 감사가. 어린이라고. 네. 아니죠. 네,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웃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잘 웃느냐, 얼마나 생기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 짓고 싶어요. 공부가 기뻐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서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목적이 달라요. 돈 벌어서 흘려보내자.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살면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이 기뻐야 돼요. 만남이 기뻐야 돼요. 교제가 기뻐야 합니다. 교제가 기뻐야 돼요. 이제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100번 이상 웃자. 100번 웃어요. 100번 이상 웃자. 아멘.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39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이 뇌졸중이 이제 혈액이 잘 안 통하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몸을 찌르는 것처럼 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프시대요. 근데 그 얼굴에 아파, 짜증나 그런 게 없으셔요. 없으셔요. 예, 없으셔요. 근데 보니까 응급실에 저희가 음압병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좀 충격이 되셨나 봐요. 음압병실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주사를 꽂고 있냐? 이거 빼라는 거예요. 빼라.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안정을 좀 취해드리고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어머님도 주무시고 저도 자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빼신 거예요. 빼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뺄 것 같으니까 간호사들이 거기에 붕대로 다 이렇게 감아놓고 막 반창고를 붙여놓고. 근데 그걸 어떻게 띄었는지 다. 근데 아침에 엄마 이거 엄마가 떼셨죠?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했는지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보통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인계로 맞으면 금방 이 혈관을 찾는데 어머니는 한 10번을 꽂았다 뺐다가 꽂았다 뺐다. 못 찾는 거예요. 이 혈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한 군데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주사바늘 그 주사액이 이제 똑똑 떨어져서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탁 뽑으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막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쪽에 찾고 다리 양발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찔렀다 빼잖아요. 주사바늘이. 근데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주사바늘. 그래서 또 그럴 때는 기억도 안 나지만 또 그 고통을 그렇게 또 이렇게 피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웃음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방탕하고 같이 즐기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네, 안 살고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보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구타가. 밥 먹고 오면 구타하지 말자, 구타하지 말자, 구타하지 말자. 그리고 내무반에 딱 들어가요. 내무반 앞에서 외치고 이제 탁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구타가 시작돼요.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군 생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또 담배 있냐?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를 안 가지고 다니자. 담배 없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너무 맞을 일이 많아요.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 자기들과 다르다고 핍박하고 또 교회에 못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세상과 다르다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겠죠. 나랑 다르게 사는 저 아이들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병사들이 또 남을 돕는 일에는 또 앞장서서 저희도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모아서 고아원에 후원하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성탄 때 우리가 건빵을 먹지 않고 그걸 모아놨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군용 딱 그 건빵을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군용 건빵 그래도 맛있어요. 요즘에는 뭐 너무 좋은 과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군용 건빵이 먹을만 했어요. 또 군용 건빵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역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우리 사모님 잘 아세요.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이모 형제, 군대에서 건빵 많이 먹었어요? 보급이 나와요? 가끔. 별사탕 있죠? 근데 그 별사탕 안에 조그만 무슨 새카만 뭐가 있어요. 별사탕 중심 안에. 근데 이제 군인들 내부에서는 그게 정력 감퇴제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군인들은 그 알사탕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알사탕 안에 여기 새카만 무슨 그 깨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미움을 받았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순교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돈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녀를 성공시켜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얘가 자리매김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더 구별되고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안학교에 보내게 되죠. 내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 이익을, 내 호의호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흘려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희망이에요. 자녀 양육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버는 수입을 다 자녀 교육에 올인해요. 학원을 보내요.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다 써버려요. 나눌 돈이 없어요. 세상에 흘려버릴 돈이 없어요. 흘려보낼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쓸 돈이 없어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까지 다 부모가 정해줘요. 자녀는 이런 학과에 가고 싶은데 너는 안 된다. 이 학과로 가라. 결혼은 이 여자랑 해라. 다 정해줘요. 왜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개입을 해요. 그것까지. 야, 이혼해라. 이혼해라. 어느 가정하고 제가 이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혼 상담을. 저 나름대로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다시 그 부부를 불러 모으고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날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모가 희망이 없어요. 변호사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변호사 만나러. 아니, 왜 변호사를 만나러 가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서 기회를 주셔야죠. 더 회복시켜야죠. 아니, 이혼 서류 만들러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나서가지고 얘네들은 안 돼. 이혼을 앞장서 이혼시키는 거예요. 자녀가 둘씩이나 있는데. 여러분, 그 누나도 이혼했어요. 동생도 이혼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부부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며 사는 것이죠. 직장도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직장은 선교지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면 그래도 신우회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그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고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다. 아멘. 돈벌이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선교지예요. 직장이 예배 자리죠. 1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어디 낙원에 따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근데 우리를 누가 지켜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는 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밤에 어디를 걸어요? 공동묘지를 걸어가요. 무섭죠? 무서워. 오줌이 막 줄줄 나와. 무서워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무섭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천국에 갖다 살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다 생각이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근데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